전도함이라는 책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전도 학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여전히 제가 필요하셨군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전도법 책으로는요, 페이지 203쪽부터 209쪽까지 내용을 함께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요, 서로 협력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전도에도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도, 정말 말을 전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밖에 말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역할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이 역할을 맡은 자들이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주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의 내용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더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또 우리가 왜 필요한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되시나요? 목소리로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저도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크기를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실은 그만두고 몇 번에 걸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일이 익숙치 않으니까요, 핀잔을 듣기도 하고 또 상사로부터 혼이 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특히 입사하고서는 초년생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있는 것도 정말 많았겠죠. 그렇게 핀잔을 듣고 혼이 날 때마다 제 소용 가치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이 회사에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걸까? 나는 지금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이 상사에게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인 걸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요, 또 복음에 관한 소용 가치의 문제도 생겨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이 일이 복음적이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나의 쓸모 역시 다 한 것 아닐까. 직장을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이 직장에 내가 혹시 쓸모없는 사람은 아닐까, 또 복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언제든지 갈아치우려면 갈아치울 수 있는 도구가 된 느낌, 그래서 언제든지 소용 가치가 다하면 버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느낌을 많이 갖고 살았더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종종 칭찬을 들어요. 회사에도 칭찬을 듣곤 하고 또 교회에서도 가끔 칭찬을 들어요. 칭찬이 좋은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쓸모를 누군가 대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 듣는 거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칭찬이 좋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난 40년 광야의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소용 가치가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라는 자기 고백이었을 테고요,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핑계도 있었어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다라는 모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제약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모세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셔요.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의 기능과 나의 소용 가치가 다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 모세라는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설득인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모세,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프로포즈는요, 모세만을 부르셨던 프로포즈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프로포즈를 청하고 계세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소용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 전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소용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제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먼저 보시면요, 함께 말씀을 띄워볼까요? 네,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디모데는요, 당시 정말 젊은 목회자였어요. 당시 디모데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는 당시 18살로 추정된다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어렸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디모데에게 나이에 대한 도전이 없었을 리 만무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 때문에 목회 활동에 지장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일은 아마 일상다반사처럼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1장 6절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셨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대답한 대답입니다.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반문드리는 거예요. 아직 어리고 말도 능숙하지 못한 본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신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 그리고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데까지 1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거죠. 주변에 가끔 어떤 분이 자기는 2년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저는 13년을 걸쳐서 목사가 되었는데 2년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제 머리에 감리사님과 감독님의 손이 올라가는 그날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야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날만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억울하면 목사 안수 빨리 받으라고. 그런데 뭐 그날이 와야 말이죠. 그날이 도무지 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수를 받고서도요, 한동안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워 보이는 외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동안이에요. 보시면은 그 36살처럼 보이세요? 보이시는구나. 그렇게 어딜 가면 너무 이제 어린 외모 때문에 실은 제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곧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제 머리가 백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 요즘에 이쪽에 흰머리가 좀 많이 나요. 그러면 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한테 뛰어가서 여기 좀 보라고, 여기 흰머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리다라는 이유 때문에 인터뷰를 거절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로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실제로 사진이 어려 보인다라는 이유 때문에 면접조차 볼 수 없다. 이렇게 좋은 목사를 이렇게 면접조차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일들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실은 모세를 설득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설득하셨고 예레미야를 설득하신 것처럼 디모데를 설득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세요. 아직 어리다고 아직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그들을 설득하셔서 디모데에게는 목회를 맡기셨고 예레미야에게는 선지자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최강호에게는 정능교회에서의 교육사역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나이도 별 것 없고 능력도 별 것 없고 말재감도 별 것 없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디모데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모세 역시 거절하거든요. 오늘 본문 전부터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꾸준히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7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기로 했고 바로 앞에 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 7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바로에게 말할 때, 저는 이런 본문을 기대했었어요. 바로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하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본문이 아니라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 아론의 나이는 83이었다 라고 이렇게 전해요. 희망적으로 들리세요? 전 전혀 희망적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바로에게 말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함께 하셔서 말이 능수능란하게 나왔더라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나이는 80,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나이는 80세,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실 성경이요 이렇게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한 것일까요? 실은 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단 한 가지를 목표한다고 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들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필요했던 겁니다. 80의 모세, 83세 아론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나이 때문에 너희들을 쓸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80의 모세여도 괜찮아, 83세 아론이어도 괜찮아, 나는 모세가 필요한 거고 나는 아론이 필요한 거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는요 우리의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날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내가 놓여있는 나이가 하나님이 부르신 나이인 거예요. 80 홍길동, 80셋 홍길자, 야 안 되겠다, 너네는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29의 황예찬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여든이 넘으시는 우리 노 권사님들에게도 이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프로포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해 왔잖아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내 입술이 너무 연약하고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지속적인 거절이 있어 왔어요. 그런 모세에게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전에는요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그에게 삶의 비전이 있었을까 물어보면 실은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왕자로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때가 있었는데 싶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종적으로 그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모세의 삶이요 저는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믿어요. 모세가 예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모세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80 살아있는 걸 보니 주님 여전히 제가 필요하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요 우리가 같은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고백이 제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36, 9번째 딸, 25째 날 살아있는 걸 보니 주님 여전히 최강호가 필요하셨군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요 우린 그분께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좀 따라해 보실까요? 내 나이 36. 네. 36이 아니신데 36을 말씀하시는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뭐 마음만큼 36이니까 저희가 자기 나이를 넣어서 내 나이 36. 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내 나이 36. 왜 나는 36만 들리지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 주님 여전히 제가 필요하셨군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려고 해요. 여전히 내가 필요하셔서 나를 깨우신 주님, 여전히 내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살려두신 주님, 주님 여전히 저 최강호가 필요하셨군요. 이 고백이요, 제 기상 아침에 매일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회사에서건 교회에서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실은 효율성을 찾죠. 그걸 효율성 또는 기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가 실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당연히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늘 살피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전혀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실용주의와는 아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7장 2절을 읽어보실까요?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셨나요? 실은 저는요, 제가 아주 불경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PPT 준비되었나요? 제가 아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 네,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한 단계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이 모세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가요? 아론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은 이 아론이요,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단계에 걸쳐서 이야기가 전해져야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바로에게 이야기하거나 또는요, 중간에 뭔가 이야기를 전할 매개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아론을 택하겠어요. 왜일까요? 말을 잘 한대잖아요. 그리고 민주적이에요. 그리고 이 아론은요, 심지어 장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론을 후계자로 택해서 아론에게 직통 계시를 준 다음에 이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가게 하면 훨씬 효율적인 것 아니겠어요? 훨씬 정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묵상 중에 오히려 이런 아론의 기능과 성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론은 민주적이기도 했고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아론은 장자이기도 했고 말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론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아론의 기능과 성품이 그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소위 금송아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고 바로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다라고 대체한 사건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민주적이고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아론이 당시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는요, 이 사건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돼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곧장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체해서 그것을 신이로 여기고 춤추는 백성들을 봤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들고 있던 하나님의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계명, 이것을요 던져서 전부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신 이유라고 봐요. 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민수기 12장 3절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 본문에서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모세, 온유함 진짜?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위인인지를 알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릴 정도.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겠다며 한 번만 치라고 했던 이 반석을 몇 번 쳐요? 2번 쳐서 결국에는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모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의 성품이 온유하다라는 민수기의 평가가 제대로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실은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나라는 단어는요, 점령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점령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비효율적 구속을 이루어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하나님께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께 점령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요,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론의 입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계시가 유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능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져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들의 기능이 다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쓸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체라면,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능들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이 모든 기능들은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말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달아 없어지는 기능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의 기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점령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나, 하나님께 점령된 마음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다 마치기 전 눈을 떠 아침을 확인할 때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83 여전히 하나님께 점령된 제가 필요하셨군요. 이런 고백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36 여전히 하나님께 점령된 제가 필요하셨군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사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집사님은 당신이 실패하면서 일상을 보내시던 시절에는 당신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렸다고 해요. 이 실패가 제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그렇게 부러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렸다고 해요. 성공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했다고 해요. 그분은요, 자신의 직업을 교회학교 교사라고 말하고 부업을 영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지난주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오후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 존 워너메이커가 했던 말이라는 것을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저는 이 집사님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 직업은 교회학교 교사고 제 부업은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부업으로 영업을 선택하신 것뿐이지, 이 부업이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방해한다면 얼마든지 부업을 그만둘 의향을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에게 점령된 상태, 당신에게 점령된 인생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전도를 도전하는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가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점령된 상태에 이른 우리는 반드시 고민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기능 중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무엇이며,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삶 전체로 그분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점령된 사람들이라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전도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6 여전히 날 필요로 하고 계시고, 80이 넘은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점령된 80에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부르심에, 이런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반응하며 다시 삶과 전도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30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40을 살아갑니다. 같은 세대, 누군가는 60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80, 90을 살아갑니다. 소용가치가 다한 것은 아닐지, 이 복음에도 내가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닐지 하나님 여전히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90이어도 여전히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20이어도 여전히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점령된 상태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음을 선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우리를 점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